가족들을 중요한 타인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죠. 중요한 타인. 중요한 타인은 이제 가족 간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마트에 가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이제 타인이죠. 그러나 이제 가족은 의미가 있는 타인.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가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부부가 이제 가장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식이 또 그 다음으로 가까운 사이고요. 또 우리 이제 가까운 또 형제들이 또 이제 그 다음이고 또 주변에 이제 친척들 이렇게 이제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타인으로 또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타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만 이렇게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해졌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그 일을 이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즘에 한국 교회를 모습을 보면 개인 영성은 굉장히 뛰어나요. 개인 영성은 열심히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또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나의 영성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이제 부족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개인 영성도 필요하지만 개인 영성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공동체 영성으로 발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받은 사랑을 이제 또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개인 영성에만 너무 치우쳐서 이제 나의 나의 사랑, 나의 은혜만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걸 좀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의 우리의 은혜, 우리의 사랑 이것을 이제 또 펼쳐나가는 일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좀 너무 깍쟁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네들만 복을 바라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본래의 목적이 우리만 이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축복을 이제 나눠주기를 원했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걸 놓쳐버렸죠.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을 뭐 이렇게 멸시하고 이제 무시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우리 교회가 또 그런 또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믿음이 너무 이제 나 위주의 어떤 편향적인 믿음보다는 이 공동체의 믿음으로 우리가 좀 발전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나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이 가족이 이제 출발점이 돼야 되겠죠. 가족이 내 가족을 회복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이 필요하고요. 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출발해야 될 지점은 우리 이제 가정이 이제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요, 가장 힘든 일.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풀리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 풀기가 쉬운데 이제 가정에서 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경을 바로 보자 9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와 왕국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교회에 대한 오해. 이제 구약에도 교회가 있지 않는가? 구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로 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그래서 이 광야의 교회는 어디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교회라고 이제 언급하면서 구약에도 이제 교회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구약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대체 신학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신학.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신약의 교회가 이제 대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그 영광이 우리 이제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약교회에게 이제 그 종교 의식을 이제 그 강조하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제 지켰던 그 종교 의식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또 이 맥추절도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를 이제 제사장으로 보고 있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래서 제사장으로 또 언급하고 있고, 또 이 예배당도 이렇게 성전, 성당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제 신정 국가였죠.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이제 그런 그 나라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 그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의 헌법을 보면 국가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국가교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교회 멤버가 됩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구원 받아서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감리교나 이 장로교를 보면 유아 세례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유아 세례를 이렇게 받으면 이제 교회의 이제 구성원으로 이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교회가 대체했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여기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지금 이제 사용하는 그 이 예배당도 유대인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사용했던 회당의 변천된 형태로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는 분명히 이제 다른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왕국인데요. 왕국의 부분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는 다윗 언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 언약.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그 왕국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됐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 14절 이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날들이 다해 내가 반드시 내 조상들과 함께 있기 위해 가야 할 때에
내가 네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 곧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일으키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며 내가 너 전에 있던 자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왕국 안에 영원히 정착시키리니 그의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 언약을 이제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성취가 됩니까? 솔로몬,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의 그 이 왕국은 이제 그 아들 때 이제 르호보암 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언약에 보면 나는 그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솔로몬에게 이제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의 궁극적인 성취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성취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약속한 이 왕국 있잖아요. 이 왕국은 신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비,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드러난 그런 이 왕국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에 대해서는 이 그 다윗에게 나단 대언자가 이렇게 전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여러 대언자들에 의해서 이 왕국이 선포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의 구성 인물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왕국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좀 배타적이에요. 좀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 그 이스라엘 왕국 속에. 그래서 민족적인 공동체 형식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요. 이 교회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그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언제 처음으로 이제 계시가 되었냐면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약 교회는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또 하나님의 전으로, 또 이 몸으로, 몸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증거를 한번 보실게요. 사도들의 증거도 보시게 되면 이제 베드로의 증거인데요. 베드로의 증거인데 이제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 사이에 보시게 되면 이 교회는 언제 존재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영광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죠?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영광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고 있고요. 바로 이 모습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이제 사도행전 15장 14절 18절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공회의가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에요. 이방인들도 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 부분으로 이제 논쟁이 생겼거든요. 이때 이제 야고보가 이제 그 어떤 그 회의의 그 결말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한 백성을 이렇게 취하신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 사실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배척되었던 이방인들이었죠. 그 이방인들이 주를 찾으려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출현될 이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기관을 여기서 이제 명시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왕국에 대한 주제로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인데요.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이 만물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몸은 누구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교회가 몸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그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것, 충만케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된 것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시점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는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내용. 부활 승천을 통해서만 가능해졌어요. 왜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렇게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게 되시면서 가능해진 거예요. 예전에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는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기도 했지만 떠나기도 했던 거죠. 그렇죠? 어떤 필요할 때는 임하셨다가 또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되면 이게 떠나셨던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오순절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이 성령님이 우리 신자 안에 영원히 이제 거주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록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한 몸으로 연합되게 되었다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에 대한 견해가 좀 이렇게 틀려요. 사람마다 교회의 시작에 대한 견해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나요? 로마 군사가 이제 창으로 이렇게 찔렀을 때 거기에 물과 이제 피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 그걸 통해서 그때 교회가 이제 탄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셋째 날에.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견해예요. 우리 이제 교회는 요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견해.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 성령님이 이렇게 강림하셔서
이제 신자의 마음 속에 이제 내주하시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성령님의 그 신자 안에 영원한 내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이렇게 유기적인 연합체로 되었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 침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 침례. 구원 받았을 때 성령님이 이제 우리 이제 마음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때 성령 침례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보시게 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에 들어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인식은 못하죠. 우리가 인식은 못하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침례 사건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구성원으로 들어간 거죠.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이 구성원의 한 일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이 각각의 역할을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의 침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구성원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제 한 몸을 이렇게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몸의 구성원들이 우리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사람들의 조직이 아닌 거예요. 예, 이런 그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요. 이 유기체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기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몸이 누구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이시기 때문에 머리가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몸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그 이 뜻을 이렇게 그 준행하는 기관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예. 그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 하셨어요. 예수님 하셨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성령님을 이제 믿는 자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몸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는 없었고 감춰져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이런 이 강림을 통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혼한 신부라는 거예요. 정혼한 신부. 예. 이제 예수님과의 이 연합이 이 머리와 몸의 연합으로도 지금 이제 설명이 되고 있지만 이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연합되는 것. 이것으로도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그 내용을 이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중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중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시내 산에서는 누가 중매를 섰습니까? 시내 산에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누가 중매를 섰어요? 그때는 모세가 섰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중매를 섰단 말이죠. 이 신약 시대에는 누가 중매를 씁니까? 바울이 지금 중매를 쓰고 있는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과 이렇게 그 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있는 우리가 중매쟁이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두 명의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두 명의 신부. 그래서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이제 교회라는 거죠. 두 명의 신부가 나오는데요. 이 두 명의 신부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였어요. 하나님의 신부. 이 하나님의 신부인 이 이스라엘은 어디를 이제 감당하게 되냐면 지상의 예루살렘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지상에 있는 그 이 땅의 민족으로 약속을 받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땅을 약속으로 받았고요. 반면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느 영역을 감당하냐면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 하늘의 그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이제 그 관장하는 그런 영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속받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어디를 상속받아요?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이게. 요거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언약 신학에 있으신 분들은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행음으로 쫓겨난 아내예요. 쫓겨난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을 해서 쫓겨난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그 회복의 언약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비록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이스라엘을 되찾아올 것을 또 이렇게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아내 이스라엘은 신약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구약의 아내인 이스라엘과 신약의 신부인 이 교회에는 전혀 별개의 이런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에 속하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교회에 속하느냐. 교회 구성원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이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그 혼인 만찬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 만찬에 있는데 신랑은 누군가요? 신랑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교회. 그러면 여기 그 부름 받은 자가 있잖아요. 만찬에 부름 받은 자. 이 부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구약 성도죠. 구약 성도들하고 환란기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가 휴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지금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하객으로.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하객이 있잖아요. 하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경꾼들이 있는 거죠. 그 엄청난 그 규모의 그 이제 우주적인 혼인 잔치니까 그 구경꾼들은 누굽니까? 천사들과 하늘의 존재들이 이제 구경꾼으로 참여하게 되는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제 신부가 이제 교회가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임무를 보시게 되면 교회의 임무,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유기체라는 겁니다. 유기체.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이렇게 교회로 우리가 교회 당이죠. 그렇죠? 교회 당.
그 집회 장소인 것이지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이제 구성원들의 이 편의를 위해서 어떤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목을 할 수 있죠. 친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친목이 주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친목이 주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물론 조직을 구성할 수 있어요. 목사가 있고 뭐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조직은 할 수 있지만 조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교회는 상점이 아니라는 거죠. 상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막 물건 파는 데 많잖아요. 그죠? 물건 파는 데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 가서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뭐 비즈니스 선교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막 물건도 팔고 이렇게 물론 이제 좋은 의도로 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는 것이죠.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이렇게 남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주된 임무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 교회가 에게 맡겨진 임무는 뭐냐는 거죠. 주된 임무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뒤로 가고 이런 어떤 이 조직이라든가 편이라든가 어떤 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그 예를 들어보시면 예수님과 이제 이 사도들이 지금 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를 고치셨나요? 모든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굉장히 많은 그 병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누구만 고쳤나요?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만 고친 거예요. 한 사람만 은혜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떠나셨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악한 영을 이렇게 쫓아내셨죠. 근데 모든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일부 악한 영에 들린 사람만 선불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죠.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고치셔야지. 계속 남으셔가지고 이 땅에서.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낸 것은 극히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이렇게 관심도 안 가지셨고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도 많은 가르침을 하셨어요. 이제 이 산상수훈이라든가 어떤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가르치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학교를 세우고 우리 아카데미 하우스를 좀 짓자.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했던 자리를 기념해 가지고 큰 수양관을 지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학문을 가르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 그것도 예수님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셨나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그 안에서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목적이 있으셨느냐? 이 십자가의 길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이 사도의 표적을 이렇게 행했어요. 바울이라든가 또 베드로라든가 보면은 굉장히 그 많은 기적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다 고쳤나요? 다 고치지 않았어요. 극히 일부분. 이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악한 영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일부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이 사도들의 목적은 예, 전도하고 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셨고 이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 그 중요한 이 중심을 이렇게 두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과 이 그 부산물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본질은 이렇게 좀 등한시하고 이 부산물 쪽에 이제 에너지를 많이 이제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아서잖아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 사탄아, 이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가고자 하는 중요한 이 목적을 이제 방해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제지하는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목적은 또 다른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요. 전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끝나요. 결혼식.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의 신부로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부들, 이 땅에 있는 신부들의 소망이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신부의 모습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준비.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에 보면은 이제 신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장하잖아요. 그 신부로 입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신부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했던 일이에요. 이게요. 창세 전에 이 교회의 이런 이 존재와 그 사명을 이렇게 이루었고요. 이 결혼식 때 어린 양의 이 혼인 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고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이 기쁨도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분이시죠. 신랑 되신 예수님도 아주 크게 기뻐하는 것 그것을 이제 기뻐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이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왕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왕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왕국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왕국을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있느냐.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을 누구를 통해서 계획하셨냐면 아담을 통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아담. 예, 아담이 6일 동안에 이제 다 창조하시고 아담을 이제 통치자로 맡겨주신 거죠. 아담이 왕이었어요. 아담이 왕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 모든 임무를 아담에게 이제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해서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누구의 종이 되었냐면 사탄의 종이 된 겁니다. 사탄의 종.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받은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사탄에게 다 이제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아담에게 주었던 이 땅에 세우는 왕국, 이 땅의 왕국을 다시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왕국을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이 왕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이제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나요? 그렇지가 않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이 땅에 세워질 이 왕국을 이제 제일 먼저 선포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죠. 예, 조건은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늘의 왕국은 누구에게 약속됐다고요? 예, 이스라엘.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이 왕국은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할례자가 누군가요? 할례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예수님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리고 이 할례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1차적으로 오신 목적은 뭐냐? 이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는데 누가 중심이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역자로 예수님은 오셨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어요. 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를 이제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가시적인 지상 왕국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이 땅에 세워지는 가시적인 왕국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다니엘서 13장 1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이제 계시인데요.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 보았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 왕국을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누가 세운다고요? 여기 사람의 아들 같은 이분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구성원들이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인류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분, 이 메시아께서 이제 이 지상에 있는 백성들로 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왕국을 이 땅에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시나 그것을 이제 한결같이 소망을 갖고 이제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이제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이제 머무르고 있으면서 내 생애에, 내가 살아있는 생애에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를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예, 만났죠. 예, 아기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 예, 이스라엘의 위로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아주 먼 거리에서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을 찾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 거리에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를 찾아서 이제 찾아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경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이 메시아의 길을 이제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준비한 사람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한 거예요. 이 하늘의 왕국은 뭐냐?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하늘의 왕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예,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죽어서 가는 곳이죠. 예,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천국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하늘의 왕국. 메시아께서 세우시는, 이 땅에 세우시는 이 하늘의 왕국, 지상 왕국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 왕국을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했고, 또 예수님도 제일 먼저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잖아요. 하늘의 왕국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건데,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제 나중에 죽으면은 나를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에요.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 임박했으니, 예, 지금 빨리 회개하고 이제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이에요. 이것을 이제 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혼동이 되는 거죠. 혼동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물리적 왕국이라는 거예요. 물리적 왕국.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왕국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했고 이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왕국이 지금 하늘의 왕국, 마태복음에 있는 하늘의 왕국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이 하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임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메시아로 이렇게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 왕국이 있어요. 하늘 왕국. 이제 히븐리 킹덤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천국이에요. 이거는 천국.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바로 하늘 왕국이에요. 하늘 왕국.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공간 복음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이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왕이 다스리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왕국. 예, 킹덤이죠. 왕이 다스리는 그 영역인데요.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영적 물리적 왕국. 그러니까 총칭을 하는 겁니다. 전체 아주 광범위한 부분이에요. 이건 영적 물리적 왕국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이 땅에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임하는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라, 하늘의 왕국.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것을 이제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왕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이 천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왕국, 우리가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들어가 그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왕국, 그것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예. 비슷하지만 틀립니다.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세워지는 이 하늘의 왕국은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요. 표적을 등반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표적을 등반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그 질문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질문을 하는데 좀 헷갈리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분명히 예수님을 이렇게 침례를 이렇게 베풀었을 때는 이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는데, 근데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조금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과연 이분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한테 보내서 이것을 질문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구약 성경에서 보내실 그분이에요. 이 지상 왕국 세우라는 그분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돼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11장 5절에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됨을 보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여기 이제 눈먼 자도 고치고 다리 저는 자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들도 이렇게 정결하게 만들고 이런 표적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 말씀하셨고요. 또 이스라엘에게 그 기회를 이제 제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받지 않은 거죠. 받지 않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거절.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 왕국이 이제 연기가 된 거예요. 연기가 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국은 언제 세워진다고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다는 거죠.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이 메시아 왕국이 지금 세워지지 않고, 왜 세워지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왕을 거부하니까 이제 세워지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이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여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신분으로 죽었나요?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패를 보시게 되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왕국이 이렇게 약속된 왕국이 연기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되었다는 거. 이제 구원의 복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되었다. 그래서 왕국의 복음,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어진 이 왕국의 복음이 이제 온 인류를 향한 이 구원의 복음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일이 이게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왕국과 교회는 분명히 틀린 거죠. 왕국은 누구에게 약속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것이고, 교회는 누구에게 약속된 겁니까? 온 인류에게 약속된 것이 이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왕국은 이게 중단되었고, 교회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과 이제 교회를 이제 구분해서 보시게 되면, 이 하늘의 왕국은 언제 약속이 되었냐면 이 창조되면서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제 주어졌던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창조하면서부터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언제 약속되어져 있냐면 에베소서에 이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렇게 계획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세상이 창건 이전에 기록되었고, 이 하늘의 왕국은 이제 이 창조부터 시작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요, 외적이고 이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가시적인 그런 왕국이고요. 그러나 교회는 하늘에 속한 영적 유기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영적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늘 백성이고요, 이스라엘은 땅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이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에만.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나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만 이 하늘의 복음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만 3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국의 복음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 천년왕국까지 그때의 기간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이제 휴거될 때까지 그때의 기간을 이렇게 잡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을 가지고서 교회와 왕국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도표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체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모든 약속과 영광이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이스라엘은 분명히 다른 경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구절이 또 나와요.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그 유대인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거야 아직. 이 제자들이 보기에 제자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메시아의 왕국이 끝난 게 아니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약속된 그 이제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고서 이제 유대인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왕국을 다시 회복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당장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이제 그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현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교회 시대가 지금 이제 열려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 회복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복음서에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복음서에서도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누가복음 19장 12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몇 군데 나오죠. 이때 이제 왕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왕권을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받아요?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지금 왕권을 아직 예수님은 받으신 게 아니죠. 아직은 안 받으신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왕권을 안 받으신 거야. 부활 승천하고 이제 올라가서 받으시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제 오시는 거죠. 언제 오시냐면 교회가 휴거될 때 그때 오시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그때서야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교회 시대 끝난 뒤에야 이제 이 땅에 이제 하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셔서 이제 이 지상을 다스리는 이제 일이 생기는 건데요. 그 정부 형태, 그 메시아 왕국의 정부 형태는 신정국가라는 거예요. 신정국가. 예. 신정국가예요. 예, 신정국가고요. 그때는 다윗이라 불리는 왕을 통해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왕자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 왕자는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될 것이고요. 이 구약의 그 제사장 제도가 다시 복원이 될 거예요. 다시 복원되고 이 팔레스타인의 이 영광,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또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그 이 팔레스타인의 그 영광이 이제 가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지금은 아니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만물이 회복하고요. 만물이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와 같은 그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사람의 수명도 이제 굉장히 늘어난다. 나무의 수명과 같이 늘어나게 되는 그 이제 일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왕국과 이 교회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 시대 프로그램의 그 당사자인 것이죠. 당사자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그 몸의 구성원으로서 또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가 이제 끝나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왕국의 시대를 다시 이렇게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뭐 제사장 제도가 복원이 되고 장막절이 이제 또 다시 회복되고 막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면서 이제 그거는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어떻게 문자대로 그렇게 그 해석을 하면 되겠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속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인정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도 인정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눈이 가려진 시대예요. 눈이 멀어져 있는 시대야. 이제 필름이 끊겨진 시대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필름이 끊겨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필름이 언제 이게 열려져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땅을 딱 내디딜 때 그때 이제 눈이 번쩍하고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교회 시대까지 중단되었던 그 제사장 제도 장막절이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단번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주의 만찬 하잖아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장 제도와 이런 그 장막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일이 이제 진짜 구약 시대의 그림자로 주었던 그 일이 진짜 현실 속에서 이제 다 성취가 되었구나 이렇게. 그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강같이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식이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짐승을 잡고 이렇게 뭐 아론 제사장 체계를 주고 뭐 성막을 주고 이렇게 했던 이런 지금 이 모형을 만들면서 이것이 그림자로 주었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기념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난다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